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어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얼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제목은 생명건 복음 가치를 본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 선교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고 느낀 점은 생명건 복음의 가치를 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건 복음의 가치를 본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이 체험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체험되고 기도가 체험되고 전도가 체험된 그 한 사람.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기도, 전도, 체험도 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잠시 했습니다. 정말 만남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지 않습니까? 만남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건 복음의 가치를 본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겠죠. 만남이 나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기적을 베풀 때 무리들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몇 명 남기고 가셨어요. 제자 12명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다 듣게 하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그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 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고 충격 받아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또 말씀 듣는 자리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흐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강단 말씀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많은 응답 속에 있을 때나 변함없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소중함을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 행복 누리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의 기도의 전도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사실이 날마다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누려주셔야 돼요. 확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뭐가 치유가 된다? 근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 몇십 년 이렇게 있고 훈련받고 해도 근원이 많이 치유가 안 됐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근원이 치유가 안 됐을까요? 듣기만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고 확인되면요,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믿어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성취하실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는데 왜 현장에는 이렇게 비참한 현장으로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면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에는 비참하게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말해주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셨죠. 우리의 사명은 믿게 하는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듣게 하는 사명이다. 말하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말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받았어요? 어떻게 복음 받으셨나요? 여러분께서는요. 누군가에게 들으셨겠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으셨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생명 걸만큼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해 기도 망도에 가서 청년 한 분이 왔길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시다. 사단, 재앙, 저주에서 청년을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청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 사로잡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했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 임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금은 보화 다 들어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질 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질 때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질 때 있죠. 내가 나가가는 모든 죽은 현장에 살아나고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 달라요. 우리 랩런트 꼬맹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선지자, 제사장, 왕 몇 초 만에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 잘합니다. 그거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아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나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복음운동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이 증거로 내 주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 이상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 선포할 때 이 복음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나 자신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선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모두가 사는 길이요. 자, 성취하실 언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복음화이라면 저도 옛날 참 막연했거든요.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있다. 세계 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땅끝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찾아지면 고민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땅끝이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보내주셔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어요? 이것을 자기 민족의 그걸로 선민 사상으로 받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 막아요. 복음 막을 자 없습니다. 전도 선교 막을 자 없어요. 저 이거 많이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 하신다. 막을 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 쓰임 받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복음 선거해라고 줬는데 뭘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은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강대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의 것을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복음 이용하는 거다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자체만 누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만 누리고 전하는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요 나중에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이 고임을 썩죠. 이 복음이 내한테 머물고 있으면 썩어요. 강단 말씀을 받았으면 나를 통과해서 이 강단 말씀이 구석구석 현장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복음도 있죠. 혈액순환이 돼야 돼요.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막힌다니까요. 막혀서 썩긴다니까요. 썩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한테만 머물고 있으면요, 이 복음이 맞기는 맞아요. 복음이 맞는데 복음으로 안 행복한 거라요. 뭔가 부족하다니까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했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 머물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복음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복음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있고 다른 것 좀 있어야 되고 다른 것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있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일침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 질문을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 진짜 제자 맞아요? 저 진짜 전도자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사단도 알겠죠. 남은 모르겠죠.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제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전도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전도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나의 남은 삶이 이것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갈 전도자가 맞고 복음 전갈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삘 앞에 어둠이 무너집니다. 삘 앞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주재앙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 삼중직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계신다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안 무너져요? 안 믿고 알고만 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잖아요. 안 믿어서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거든요. 맞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사람 말에 쏙지 않아요. 썩었다 치더라도 빨리 돌아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여러분 역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있죠. 역사 팍팍팍 일나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역사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역사가 나의 우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안 계셨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 제자예요. 말씀만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두루워 떠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과 기도로 치유하는 제사장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로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할 수 있는 대사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왕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삼중직의 대사,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정체성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 언약 잡고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높이 들어야 된다?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산 밑에 숨어 있지 말고요. 산 위에 있는 제자가 되셔서 복음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뭐랬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워 말라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놓고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고민하고 질문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성령 인도 받으시고요, 성령 역사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랬습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빛의 캠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도
저는 하요 집회 갔기 때문에 캠프를 참석 못했지만 우리 남아 있는 분들이 그 무더운 날씨에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언론 사진을 딱 보면서 학대를 해가 딱 봤거든요.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왜 우리 근사님들 목에 땀이 막 고여갖고 뚝뚝 떨어지는 고여 있는 게 막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근사 포럼을 들어보니까 어떤 근사님은요 옷이 다 젖어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다 젖어가 있는데도 이 근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복음 전가할 기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포럼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또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공에도 이제 계속 조금씩 다락방 문이 열리고 있지만 또 이제 보니까 우리 고천에 우리 후면시야 아파트 사시는 근사님 중심으로 계속 다락방이 열리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이 근사님은 옛날부터 혼자서 지역을 많이 도셨고 참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던 분이 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이 열렸고 가서 또 제가 예배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강상병원에서 복음 받은 또 이분이 또 사는 지역이 또 후문시안 거라요. 그것도 다락방이 되죠. 또 몇 달 전에는 또 우리 근사님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양육받고 있죠. 그 후문시아에 이제 그 다락방 몇 군데가 계속 이렇게 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송에 이제 알코올 중독 이분 있잖아요. 지난주 갔더니 저는 학교 간 줄 알았더만 학교 안 갔더라고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술을 먹고 얼마나 싸웠는가 코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조금 학교 가가지고 좀 제한된 집중성 들어가는 것이 좀 낫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가 봐요. 또 그 누가 또 벌금을 또 빌려주가지고 그걸 갖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술 먹고 막 코뼈 내려앉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고민이 막 생기는 거 있어.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막 계속 그런 상황 속에 버려지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게 또 몸은 사단한테 내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명정신이 좀 돼야지 그래도 복음이 좀 듣고 이래 할 건데 좀 근데 또 매 술 먹어서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요. 참 그래서 너무나 많이 안타깝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그때 옛날에 스웨덴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스웨덴. 이분이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요. 우리 교회하고 자기 정서하고 이 영어 자막도 좀 막 잘 그거 하고 또 이 통역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말이 빠르고 하여튼 본인 말로는 그렇대요. 그 적응을 못 하는 거라. 그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외국인 교회 외국 사람이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로 이제 간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주는 거래. 아프다면 병원 데리고 가고 막 뭐 사주고 우리는 이제 그때 양육을 한 두세 번밖에 못했거든요. 근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 해봤자 뭐 말씀 주고 한 번씩 밥 사주고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 교회는 뭐 헌신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그래 됐는데 아래께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그 교회도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다시 우리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의향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오는 거에 저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달리지 않습니까?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하고 보이고 남편도 군에 간 남편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분들은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갔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몰아서 아픈 게 아니고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분들은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연락들이 조금씩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전도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여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이 캠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빛의 잔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빛의 잔으로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빛이 어디에 임하였다?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는 생명건 복음의 가치를 본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날이 갈수록 더 복음 누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어지고 누려지고 확인되어서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시고 각인이 치유되며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체성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일어나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질문하며 고민하며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